수요일이지만 하게 몇 가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가 어디 있는지 한 기관에서 얼마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대한민국의 위기가 무엇일까? 북핵 문제, 경제 문제, 교육 위기, 여러 가지 진단을 했는데요. 가장 큰 위기가 그것보다 가정의 위기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 가정 붕괴의 위기다. 이런 말입니다. 해이해진 도덕성, 이 집단의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 북핵의 문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첫 번째 위기가 가정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조사지만은 그래도요, 기독교인 가정이 다른 가정들보다 가장 안정되고 가장 평안하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고 교인들이 저렇고 해도요, 그래도 기독교 성도의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건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다른 종교보다 또 종교가 없는 곳보다 왜 교회 다니는 성도의 가정이 다른 곳보다 더 안정되고 평안하겠습니까? 성경이 가정에 대해서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또 저 같은 목사가 5월 되면 가정에 대한 설교를 꼭 한두 번씩은 다른 종교보다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4월 초파일 아닙니까? 불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출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좋게 말하면 출가인데요,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가출입니다, 여러분. 가출. 그래서 가정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독신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부님도 수녀님도 이러한 성직자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요, 우리 아내하고 저녁에 마트에 사러 갔더니요, 이렇게 줄 서 있는데요, 이렇게 수녀하고 신부가 왔어요. 이렇게 장 보러 왔구나. 그 앞에 보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 신부 수녀가 이렇게 카트 이렇게 몰고 온 거 이렇게 보는데, 그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맥주하고 위스키를 이리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교회 다니면 술 안 먹는다 이런 게 개념이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하여간 카트에 전부 다 위스키하고 맥주만 가득 찼어요. 밤에 외로우니까 맨날 술 마시는 것 같아요. 홀로 사니까요, 가정을 잘 모르고 애를 안 키우니까, 애가 없으니까요, 사춘기 때 참 이 부모의 마음 이런 거 잘 몰라요, 여러분. 잘 모릅니다. 유교는 남존 여비 사상이 참 강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 조선시대 유교잖아요. 성리학 유교, 남존 여비 사상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논어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자하고 소인배는 데리고 다니기가 참 힘들다. 우리 다 여자분들 많은데요, 가까이 하면 버릇이 없고 멀리 하면 원망한다. 이런 말씀. 서경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는 말입니다. 이거 서경에, 유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탉이 울면 뭐 한다고요? 집안이 망한다. 참 여자들을 참 비하한 종교가 유교입니다.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일부 다처제잖아요. 몰몬교, 겉으로는 일부 일처제지만 몰몬교는요, 실제적으로는 또 일부 다처제거든요. 이렇게. 이 이슬람 같은 무슬림들은 공식적으로 4명까지 부인 둘 수 있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 무슬림들이 많이 옵니다. 연애를 하고요, 그러한 무슬림하고 연애하는 한국 여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아내 말고 부인을 한 3명 둬도 나 전혀 말 안 한다, 이런 정도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그게 안 되지만
내가 내 남편 따라 저 무슬림 나라 간다. 그랬을 때 거기서 부인 몇 명을 더 둬도 아무 소리 안 한다. 이런 마음 있으면 결혼해야 됩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이혼이 너무 쉽습니다. 이 무슬림들은요. 뭐 법정에도 안 갑니다. 문자로도 3번 니하고 이혼이다. 이 3번 법의 효력이 생깁니다. 뭐 법정 다툼 필요 없습니다. 문자 3번 딱 보내면요 이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늘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목사님들 다 결혼하잖아요. 다 결혼해야만 안수 주는 노예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워낙 결혼 연령이 좀 높아지니까 결혼 안 한 목사들이 있어요. 요즘 뭐 30대 후반, 40대 곧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즘 또 목사님 막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옛날에는 막 사모 되겠습니다 소원하는 아가씨들이 많은데 이렇게 소개팅 시켜줄게 신대원 3학년이다 안 해요 이러거든요. 뭐 이러니까 뭐 목사님들 장가가기 좀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혼 안 해도 안수 줍니다. 곧 결혼할 거다 약속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부산대 역 앞에 그렇게 올라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지하에 개척교회가 우리 있어가지고 이제 그 홀을 얻었어요. 저기 버니엘 교회, 버니엘 학교 시청각 교육실 이런 거 쓰다가 이제 그걸 못 쓰게 돼서 드디어 홀을 얻어가지고 지하 홀을 예배당을 새로 얻어가 예배를 드린다고 노회장님 오셔서 축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회장 우리 노회는 주로 노회장이 축도거든요 순서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지난 토요일 날 갔어요. 축도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미리 호구 조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마지막 제가 축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고 이 브릿지 교회와 섬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 자녀 위에 모든 교우들 위에 함께 하신 모든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다가 준비 때가 오래세요. 그 와가지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 인사하더라고요. 그래 애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애 없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자녀 위에 이렇게 했는데 놀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호구조사 하고 축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막 해야 되겠다. 나이가 몇 살이에요? 46인데 하나님 자녀를 안 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가 분명히 사모님과 자녀 위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축도할 때 호구조사 하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목사들은 가정이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참 애들이 또 사춘기 또 겪으면서 또 부모가 돼 가잖아요. 애 놓고 또 애 아프면 또 밤새 기도하고요. 그런데 뭐 다른 종교는 거기 없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성녀보다 신부보다 가정을 또 경험하고 부모님 모시고 자녀를 키우고 이러면서요. 또 이렇게 좋은 가정에 대한 설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세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가정이 왜 힘듭니까, 여러분? 가정이 왜 재미없습니까? 결혼의 동기가 잘못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지 그냥 후손을 낳기 위해서 얼굴도 모르고 과거에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요 이 주일학교 총무를 했습니다. 초등부 총무를 했는데 부장 집사님이 계세요. 부장 집사님이요 자기 조카가 결혼한다고 첨들장을 나눠주더라고요. 자식이면 몰라 자기 대구에 사는 조카인데 청첩장을 막 나눠주더라고요. 부산에서 결혼한다고 막. 그런데요 다음 주 되니까요 청첩장이 또 들고 왔어요. 지난주 청첩장 잘못했다면서 내 딸이 결혼식 한다고 한 주 사이에 청첩장이 바뀌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냥 기가 차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때. 여러분 결혼한다는 이 조카 딸이요 결혼을 열흘 앞두고 결혼 안 한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남편 얼굴도 못 봤어요, 여러분. 결혼 열흘을 앞두는데 남편 얼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때 제가 출석했던 교회 명륜동의 의사 부부예요. 의사 가정인데 미국에 유학가 있는 고신대 졸업하고 유학가 있는
내 아들하고 막 무조건 결혼하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결혼하면 집 사주고 지참금 1억 주고 같이 유학 보내주고. 그런데요, 조카 딸을 소개했는데 이 딸이요, 결혼식 열흘 앞두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대학교 2학년인 제 후배, 대학부 후배, 피아노 치는 딸을 앉혀놓고 네가 결혼해라, 언니 대신 네가 결혼해라, 집 사준단다, 그리고 1억 준단다, 같이 유학 보내준다, 네가 결혼해라. 대학교 2학년짜리 아닙니까? 겨울에 2학년 올라가, 1학년 맞춰 2학년 올라가는 딸님이 아주 며칠을 부모가요 결혼하라 해가지고요 청첩장을 찍어 왔어요. 그래서 며칠 사이 체인지 됐다니 그 신부가요. 얼굴도 못 보고. 결혼 동기가 잘못됐잖아요. 잘 살겠습니까 여러분? 애 하나 낳고 이혼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요, 제 아내하고 코스톡 갔는데 누가 부르더라고요. 신 목사님. 이러고 보니까 그 부장 집사님 부부예요. 웬 여자가 있더라고요. 애가 한 고등학생 있더라고요. 모르게 은실입니다 이러대요. 네가 은실이가? 그때 대학 4학년 때 보고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때 예쁜 얼굴이 완전 얼굴 다르더라고. 그 아들 하나 고등학생이 됐더라고요. 결혼 동기가 잘못돼서 그래요. 또 어떻게 결혼합니까? 무임승차하려고 결혼하는 거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드라마에 있어요. 처갓집 득 보려고, 내가 의사인데 가난한 집에서 의사가 됐는데 병원 차려준다더라, 뭐 이런 거. 뭐 이런 게. 아, 저 집안이 대법관 출신이다. 아, 내가 이번에 변호사 자격증 땄는데, 뭐 이런 것들요. 무임승차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이러면서 결혼에 동기가 잘못되어서 참 가정이 참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정을, 결혼은 서로를 돕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돕는 배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돕다란 말은 에제르 이거든요. 에벤 에셀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돌을 가져와 가지고 비석을 딱 세우잖아요. 에벤 에셀, 에벤 돌, 에셀르 돕다, 도움의 돌. 그래서 에벤 에셀. 그때 에셀 돕다는 뜻입니다. 도움이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돕는 배필 할 때 바로 그 에셀,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돕다입니다. 그럼 부부는 서로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라는 배필로 생각하면 갈등 일어납니다. 당신 나한테 뭐 해줬는데? 니는 나한테 뭐 해줬는데? 바라는 배필이잖아요, 여러분. 바라는 배필로 하니까 갈등이고 원망이 생깁니다. 성경은 바라는 배필이 아니고요, 무슨 배필요? 돕는 배필이라 그랬습니다. 내 아내의 약점, 내 남편의 부족한 점 내가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돕는 걸 하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도적이고 부인이 나를 조금 도와준다, 내가 주도하는 남편이 나를 조금 도와주는 기다, 그럼 도와주는 거 아이가? 내가 일은 다 하는데 조금 거들어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내 애가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피아노를 배워야 돼요. 그 송하연 집사님 교습소에 보냈어요. 그 송하연 집사님 그 애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피아노를요. 누가 주도적입니까? 선생님이 주도가 돼 가르치잖아요. 훨씬 뛰어나잖아요. 이 애한테 도와주잖아요. 피아노를 막 이렇게. 영어 학원에 보냅니다. 영어를 전혀 모르는 애한테 영어 학원 강사가 막 가르쳐 줍니다. 누가 더 뛰어납니까? 영어 강사가 더 뛰어나잖아요. 도와주잖아요, 이 애 성적을. 이게 훨씬, 이분이 돕는 사람이 훨씬 뛰어나잖아요. 배우는 사람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 훨씬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 하는데 조금 도와준다, 이게 아니라 나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나한테 피아노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나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 이 선생님 덕분에 내가 이제 조금 배우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다 하고 내 부인은 조금 거드는 거야, 그게 돕는 배필이야 하시면 안 됩니다.
돕다는 말은 나보다 이분이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즘 차도요 리스에 쓰잖아요. 렌탈에 쓰잖아요.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장기 렌탈 하잖아요. 장기 리스 하잖아요. 정수기도 여러분 월 얼마 주고 쓰잖아요. 우리 교회 정수기도 리스 하잖아요. 매달 얼마씩 주고요. 이렇게. 그럼 부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부도 리스입니다. 렌탈입니다. 애 낳아주고 빨래해주고 식사 준비해주고 은행일 봐주고 빌려 돈 주고 탁 해주듯이 아내도 렌탈식으로 남편도 리스입니다. 돈 벌어주는 이렇게 생계를 해결해주는 렌탈 부부입니다, 여러분. 리스 부부입니다. 이런 가정일수록 뭐가 중심이냐? 자녀 중심입니다. 자녀 중심으로요. 모든 대화도 자녀 이야기가 없으면 대화할 게 없고요. 이렇게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라 서로가 도와주는, 서로를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서로를 베풀어 돕는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도와야 됩니까? 영적으로 돕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줍니다. 남편이에요. 믿음이 약한 남편이 와가지고 주일 예배 드렸는데요, 모처럼 은혜 받았어요. 집에 왔습니다. 아내 보고 와, 오늘 목사님 설교 내가 참 은혜 받아서 참 좋더라. 근데 교회로 오래 다닌 이 부인은요, 그래서 에이, 당신 수준 알겠네. 뭐 오늘 목사님 설교가 뭐 좋았어. 이러면 싸움 됩니다, 여러분. 싸움 됩니다. 남편 기분이 나쁘잖아요. 당신하고는 대화가 안 돼,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서로를 챙겨주고요, 영적으로 믿음이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영적 동지가 되고 영적 배필되는 우리 모든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뿐 아니라 서로의 인격과 서로의 실력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남편은 아내를 돕고요, 아내는 남편을 돕고, 그러면서 서로를 챙겨주는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기쁨을 도우셔야 됩니다. 고객 감동 이랬잖아요. 이 고객 감동보다도요, 아내 감동, 남편 감동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에 은혜 받고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막 다 드리고 싶잖아요. 막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요,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고 싶잖아요. 드리면 또 하나님 더 넘치게 또 채워주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감동시켜야 되고요, 또 남편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서로의 필요한 부분들 서로를 말로 격려해주고 말로 위로해주고요. 이런 바보 온달 아닙니까? 근데 바보 온달을요 격려하고 감동시켰더니 장군 온달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3절에 아내가 옵니다. 아내가 오는데요,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입니다. 살 중에 살입니다. 이게 최초의 아부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흰 거짓말입니다. 하얀 거, 최초의 아부, 최초의 흰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아기로 안 만드시고요, 처음부터 어른으로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아담 처음부터 어른이잖아요. 처음에 청소년으로 안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어른으로 만들고요, 부인 주실 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저 10대 애 안 주시고 처음부터 어른끼리 만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요? 표현 잘하라고, 아부 잘하라고, 이렇게 선하게 서로 기쁘게 잘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요 아무리 뛰어나도요
집에 와가지고 부인한테 인정 못 받고요. 당신 니까지 깨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남편은요, 아무리 인정 받아도 집에서 부인한테 가족한테 인정 못 받으면요 모든 게 절망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맨날 부장님한테 깨지고요, 사장님실에 불려가지고 맨날 신마스 써도요, 부인이 격려하고 인정하고요, 당신 최고야, 부장님이 당신이 그 성실한 거 잘 몰라서 그래 하고 격려해 보세요. 뼈가 부서져라 가족을 위해서 일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여자들은요 선천적 사랑 결핍증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계속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계속 여보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그래 안 하면요 자꾸 이렇게 결핍증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요, 제비족한테 그 사랑한다는 말에까지 빠져듭니다. 그래서 선천적 사랑 결핍증을 타고났기 때문에요 자꾸 사랑한다고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장로님 집사님들은요 애처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애처가를 넘어 공처가도 되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집안에서요 남편이 어려우면 안 됩니다. 부인들이 남편이 자꾸 좀 거북하고요, 남편한테 말 붙이기가 어렵고, 남편이 뭘 한마디 하면 막 움찔하고 이러면 가정이 불편합니다. 부인이, 아내가 평안해야지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남편은 집에서 좀 바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다음으로 누가 무섭겠습니까? 아시죠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하잖아요. 눈치 봅니다. 주가면 우리 아내가 오늘 눈물 났어 각본이거든요. 오늘 여보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업됩니다. 근데 오는데 여보 그거 작년에 했던 예화이가 엄매 기주 막 지구멍에 들어가고. 그래서 아내가 평안한 가정, 이게요 행복한 가정 됩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남산제일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가정은요 행복 비타민을 공급받는 충전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충전이 없는 곳 없습니다. 티머니 카드도 충전해야 되고요, 전기자동차 충전해야 됩니다. 사랑도 충전해야 되고요, 휴대폰도 충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충전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정은 늘 와가지고 감정 소모하고요, 싸움하고 신경질 막 예민해지고 하면 안 됩니다. 가정과 교회는요 충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뉴스 보셨어요? 우리 롯데 자이언트 있잖아요. 일본도 롯데 자이언트 있잖아요. 요미우리 자이언츠입니까? 그 유명한 또 그 자이언츠 그 프로 야구단이 있거든요. 감독이 사임했잖아요. 내용 안 보신 분들 제가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두 딸이 싸움했어요. 딸 둘이가. 아버지가 말렸어요. 예, 아버지가 그 롯데 감독이거든요. 일본 롯데 팀 유명한 감독이거든요. 18살짜리 딸이요 아빠한테 막 대꾸하고 대들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너무 밀어버렸어요. 그 애가 빨라닥 넘어졌어요. 집에 방에 가가지고 뭐 했느냐, 휴대폰을 딱 꺼내가지고 챗 GPT AI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날 밀어가 내가 넘어떨어졌어, 어떻게 하면 좋아? 하니까 챗 GPT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냥 아동 학대야, 이거는 신고해야 돼, 몇 번으로 신고해. 그래가지고요 AI한테 물어가지고 AI가 전화번호도 가르쳐가지고 신고했거든요. 일본 경찰에 와가지고 수갑차고 아버지 끌고 갔어요. 그래 이게 막 신문에 나니까요, 명문 야구팀 감독 아닙니까? 명문 야구팀의 명성을 더럽혔다 이래가지고요 나와가지고 풀려나가지고 조사받고 나와가지고 다 양복 입고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사과하고 감독직을 사임하겠습니다. 이제 사태가 이리 되니까 이 딸내미는 이거 당황한 거예요. 아버지가 잘리고 막 이게 뭐 뉴스 나고 막 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 시켜가지고요. 아버지가 날 구타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뭐 버스 떠났잖아요. 논평이 이래요. 부모와 자식의 대화의 단절이 이런 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정이 아니라 지옥 아닙니까? 그러되면요. 아버지가 밀었다고 챗GPT 제미나이한테 물어가지고 그거 아동 학대죄니까 신고해라. 그러니까 뭐 신고해버리고요. 가정이 이게 무슨 지옥이지 가정입니까? 가정은 충전받아야 됩니다. 진정한 충전은 가족관계의 아름다운 유대관계에서 노는 것 아닙니까? 제 조카 딸이요, 이제 지금 또 대학을 졸업했는데 올해 대학을 졸업해가지고요 또 대학을 또 들어갔어요. 또 1학년 하고 있습니다. 첼로를 전공했는데요, 전공하고 보니까 첼로 가지고 못 먹고 살겠거든요. 엄마 아빠 내 대학을 다시 들어가고 싶어요. 간호사 되고 싶어요. 그래서 간호대학 1년 다시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 이제 경북대를 다닐 때 집에 포항에 주말에 오거든요. 그래 큰아빠 내가 주말에 집에 오면요 제가 기절합니다. 집에서 자기 방에 자면 뭐 기절한 듯이 잔대요. 자기 그 원룸에 자잖아요. 대구에서 깊이 못 자요. 집에 오면 마음이 풀어지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풀어지니까요. 막 기절한 듯이 집에 오면 폴폴 잔대요. 그럼 이게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집에 오면 불안해지고, 은지야 잘 갔다 왔어? 우리 방송실하는 황은지 지금 위에 3층에 예배 드리는데요. 또 연휴가 되면 엄마 집밥 먹으러 가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또 기절하듯이 잘 거 아닙니까? 우리 조카가 또 집에 가면 엄마 집밥 먹고 기절을 자듯이요. 이게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좀 그래서 진정한 충전은 가족 간의 아름다운 유대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사랑이 있고요,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요, 격려가 있고요. 그래야만 가정에서요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항상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하면요 모든 그 치료되잖아요. 온열 치료기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 출애굽기를 제가 읽어보면요, 뭐 그런 사람 있겠지만은 참 신기한 것은 출애굽기를 제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읽으면서요 병들어 죽었다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죽었겠죠. 병들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병들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 지어 가지고 독사에 물리고 뭐 이렇게 죽은 사람 막 땅이 갈라져 가지고 고라 그 일당에 뭐 이런 건 있어도 질병에 걸려 가지고 기도했는데 안 낫고 그래 이런 사람이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질병으로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있는지 뭐 모르겠지만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고민하다가 왜 안 죽었을까? 전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왜 암 걸려가 죽었다, 뭐 무슨 폐혈증으로 죽었다. 이번에 제가 1박 2일 월하 임문수련회 갔는데요, 주일 저녁에 우리 부광교회 온천장역 있는 부광교회 회로 이 부석인데요 못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밤에 좀 왔어요. 호텔 취소도 안 되고 하루 종일이라서 왜 못 갑니까 했더니 갑자기 장로님이 죽었대요. 시무 장로님이요. 시무 장로님 70도 안 됐는데 68세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뭐 수술을 했는데 거기에 또 합병증, 폐혈증이 와가지고 돌아가셔가 내일 입관 예배 드리고요, 화요일 날 또 발인 예배 드리고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했는데 폐혈증으로 죽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암으로 죽었다는 게 없잖아요. 왜 없을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만고 제 성경 해석이니까 진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밤에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온열 치료해 주잖아요. 밤마다 온열 치료 따뜻한 불기둥으로 막 감싸가지고요 뜨끈뜨끈하게 찜질해 주니까요 모든 질병이 아마 다 나은 것 같아요. 여호와 라파, 오늘 집사님 기도 그랬는데요, 여호와 라파 밤마다 막 몇 시간씩 10시간씩 온열 치료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까? 저도 이렇게 이렇게 목이 나쁘라니까 이비인후과 가니까 이게 딱 틀어주면서 1분간 그
비추라 그러대요. 열세고 뭐 1분 하고 자동으로 탁 꺼지니까 나가라 그런대요. 1분이 뭡니까? 밤새도록 온열 치료기 안에 잡아 넣어가지고요, 불기둥으로 탁 쏴가지고 치료해 주니까 병으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따뜻하니까요. 가정이 사랑으로 은혜로 따뜻하고,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면요 기절해가지고 자고요. 너무 마음이 편해가지고 막 기절해가 자고요. 막.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은 뭐 돈이 좀 없고요, 우리 애들이 공부를 좀 못하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의 비타민, 사랑의 바카스, 사랑의 원기소, 이거는 언제든지 충전되는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김형경이라는 사람이요, 책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마누라는 구두와 같다 이랍니다. 여러분, 발에 안 맞는 신발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누라는 구두와 같다. 발에 맞으면 참 편하지만 발에 안 맞으면 평생 애물단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으면요 평생 행복한데, 이게 안 맞으면 구두처럼요 애물단지가 됩니다. 가정도 구두와 같습니다. 발에 맞으면 너무나 평안한 집이고요, 집에 들어오면 기절해가 자고요, 막 마음이 다 풀어지고 행복의 비타민을 공급받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가정이요 평생 애물단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끼리는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아내를 만들 때 갈비뼈를 뽑아 만들었잖아요. 머리뼈를 뽑아 만들었으면 아내가 남편한테 막 지배하려고 그랬을 겁니다. 뒤꿈치뼈를 뽑아가지고 하나님 만들었으면 남편이 아내를 맨날 막 하대할 겁니다. 그런데 다 가슴 부분에 이 심장을 보호하는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주님이 사랑하는 아내를 만들었어요. 동덕하게 귀하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혼 생활은 남편이 먼저 이기고 여자가 부인이 먼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경주하지만 같이 함께 이기는 유일한 경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남편은 부인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 서로 되고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을 충전받는 충전소가 되는 우리 아름다운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